보사님네나 처사님이 어느 법당에 들어가시더라도 지금 향로닭이 위치가 요 뒤바뀌어 있습니다. 여기 향로닭이 위치는 요거 뒤바뀐 자리입니다. 요거 주의하셔서 언제나 어느 법당에 가시더라도 어떻든 우리나라 절에 법당에 가시면 언제나 향로닭이는 이렇게 향로가 그 향해서 오른쪽에 있게 되지요. 예. 닭이는 향해서 왼쪽에 있게 마련입니다. 요는 부처님을 기준해 가지고 왼쪽 오른쪽으로 자꾸 따지는데요. 예. 향로는 움직이지 않는 푸른 산을 뜻을 하고, 물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되고 요동이 되니까 예, 용을 이렇게 뜻하게 됩니다. 그래서 향로닭의 위치는 언제나 이 상식적으로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느 법당에 가시든지 내가 필요할 때 촛불을 켜셨으면은 끝났을 때는 촛불을 끄고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울산에 우리 집에도 보면은 아침 시간에 꼭 오시는 엄마가 한 분 딱 불을 켜놓고 가세요. 그러니까 곁에 누군가 계실 때는 몰라도 아무도 안 계셨을 때에 법당에 촛불이 있다는 참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그 근래에는 그런 예가 없습니다만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무 촉대가 있었습니다. 나무 촉대 때문에 법당이 불이 나고 법당이 불이 나면서 절이 전체 타버리는 예가 참 많았어요. 예. 지금 그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경상북도 금능군 그 정산면 청암사라고 하는 절도 지금부터 한 100년 전 가보년이라 그러지요. 뭐 지금부터 한 100년 조금 더 됐습니다만은 가보년에 법당에 촉불 실수 때문에 나무 촛대에 불이 붙어가지고 집이 전부 다 타버리고, 우리나라에서 그 유명한 나홍 스님, 고려 말에 나홍 스님이라는 도인이 계셨다 그러지요. 나홍 스님이 그 오대산에 가서 사실 때에, 오대산 지금은 정멸궁 법당에 아무것도 없습니다만은 뭐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옛날에는 법당한 탁자에 나한님이 계셨던 것 같아요. 나홍 스님이 조성했다고 하는 헐구로 빚은 나한님이 계셨다 그랬어요. 16나한님이. 근데 나홍 스님이 헐구로 빚은 나한님을 손수 이렇게 만들어서 야 이놈아 올라가거라. 그래서 안 올라가시면 주장자들 머리를 톡 두드리면서 야 이놈아 올라가거라. 그러면 꼭꼭 올라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야 이놈아 올라가거라 해놓으시고 안 올라가면 다음에 주장자로 머리를 톡 두드리면 야 이놈아 올라가거라 해서 말을 안 들으면 이거 잘 못 됐다고 해서 다시 해체해서 다시 만들어 가지고 야 이놈아 올라가거라 하고, 또 안 올라가면 주장자로 머리를 톡 두드려서 야 이놈아 올라가거라. 그렇게 조성한 부처님이 고려 말이죠. 고려 말 조선조 초기 그때부터 시작해서 8.15 해방 한일 합병 전 직전까지 조선조 말기까지 그 나홍 스님이 조성했다고 하는 나한님이 그 정멸보군 법당에 모셔져 있었는데, 한일 합병 직전 직후에 우리나라 스님네로서 유명했던 회광 스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마을 성씨가 이시라서 이회광 스님 하셨는데 인물은 참 뛰어났던 인물입니다. 회광 스님이라는 분이 늘 돌아가시는 우리 스님 같은 이가 격찬하시기를 세상이 편안한 시절 같으면 영의정감이다 그러셨어요. 회광 스님 같은 어른의 인품을 영의정감이었었다고 그러셨어요. 조금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에 그 조계종단에 어떤 분이 실권을 붙들고 있었는데 이 양반은 자기의 돈하고 재주하고 권모 술수하고 뒤 배경 때문에 이렇게 한국 스님네를 전부 주물었지만은 회광 스님이라는 어른도 그런 권모 술수 같은 데 능했던 어른입니다. 그러는데 그 회광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한일 합병 직후에 한국 불교를 도매꿈으로 일본 조동종 쪽에 매매 계약을 해서 도매꿈으로 팔아 넘기려고 한 사건이 있었어요.
원종이라는 이름으로 한국 불교를 전체 일본 조동종 선종 조동종 계통에 팔아넘기기로 한 사건이 있어가지고 그 무렵에 그 유명한 박한영 스님이다 그러지요. 그 영호 스님하고 지리산 화엄사에 계시던 진흥노 스님, 진진흥 스님이다 그러죠. 이런 어른들이 이회강 스님하고 반대하면서 한국 불교는 조동종이 아니고 임재종이라고 그래서 종파를 임재종이라는 종파를 또 갈라가지고 한국 불교가 두 조각이 났던 사건도 있습니다만은 그 무렵에 지금 조계사입니다. 옛날 이름이 각황사라 그랬어요. 거기에 한국 불교계의 남북을 통틀어서의 그 대표자, 최고 대표자, 어떻든 8.15 해방 후 한국 불교의 조선 불교 사찰령이라고 하는 일본 사람들이 만든 법이 있었지만은 그 무렵의 초대 주지들은 전부 도지사나 장관감이었었다고 그럽니다. 그 무렵에 한국 불교계의 31본산 남북을 통틀어서 31본산의 본산 주지스님들은 자격이나 인물이 전부 도지사 이상, 국회의원 이상감이었었다고 그래요. 그런 대표자가 모여서 이회강 죽여야 된다. 이회강을 쫓아내야 한국 불교가 살지. 이회강을 살려두고는 한국 불교 못 살린다고 그래가지고 나는 이번 기회에 내 몸을 죽이고 법을 위해서 몸을 잃어버린다 그러죠. 위법망구다 그러죠. 나는 이번 기회에 내 목숨까지 바쳐서 이회강을 쫓아내고 말 겁니다 하고 큰 소리 하는데 회광 스님이라는 분이 밖에서 뜰학 밑에서 하고 기침을 하면은 전부 도지사 이상감이요 장관감이라고 한 31산 본산 스님이 법당 안에서 평자치고 앉는 사람이 없더랍니다. 전부 딱 무릎을 꿇고 앉았다고 그래요. 그만큼 회광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인물이 뛰어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에서는 뭐 찍소리 한마디 못하는 겁니다. 회광 스님 밖에 나가서 저쪽에 기척이 없는 자리 가서 있으면은 목숨을 바치고도 이회강 쫓아낸다고 이회강을 죽여야 한국 불교가 산다고 큰 소리 하다가 뜰에서 회광 스님이 법당에 들어오시면서 하면은 그 30일 본산 주지스님들이 전부 평자 쳤다가 무릎을 딱 꿇고 앉을 만큼 인물이 뛰어나셨다고 그랬어요. 그 회광 스님이 오대산 정멸보궁에서 100일을 기도를 하시면서 나무 촛대에 불을 실수해가지고 법당을 태우면서 나홍 스님이 손수 빚어가지고 야 이놈아 올라가거라 말 안 들으시면 주장자도 머리를 톡 두드려가지고 야 이놈아 올라가거라 했다고 하면 올라갔다고 하는 나한상을 전부 태워버렸다고 그래요. 그러듯이 촛불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법당에 가시더라도 내가 예불을 하기 위해서 촛불을 켤 필요가 있었으면 촛불을 딱 켰다가 내가 예배를 마치고 나올 때는 촛불을 꼭 끄고 나오시도록 해주시고 이런 거는 꼭 주의해서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는 참 때 따라서는 부처님의 제자이기도 하고 때 따라서는 부처님의 제자 아니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나는 불교인이야 했다가 조금 입장 곤란해버리고 내 답답한 것 무엇이든지 내 소원이 하나 안 이루어지면은 부처님도 별 수 없더구만. 지금 서울에 어떤 신도 하나가 망했습니다. 망했는데 재벌도 아니고 막 그저 평민층으로 큰 사업 유무시 안 하는 사람 치고는 조금 돈을 지니고 살았습니다. 남편이 참 일찍이 가셨어요. 한 20살, 스물이라는 이름이 떨어지기 전에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아들 둘을 두고. 그래서 이분이 전부 아들 둘이가 자기의 남편 겸 자기 아들 겸 생애 전부였어서 그저 발발발 떨면서 그저 일천을 막 모은 겁니다. 어떤 악착같이 해가지고 모아가지고 그러다가 뭐 큰아들은 또 조금 중간에
불행해서 한 10년 전에 일찍이 죽고 작은 아들을 딛고 있으면서 손자가 셋이 나가지고 그럭저럭 삽니다. 어떻든 자기가 발발발발 한평생 발발발발 떨면서 자기는 돈 쓰고 싶은 자리도 같은 요거를 가지고 아들들, 며느리들, 손자들 그저 고생하지 않게 살린다고 발발발발 떨고 있는데 며느리 된 사람이 조금 착각을 한 겁니다. 마음대로 흥청흥청 쓰고 놀고 싶고 칠랑팔랑 하고 싶은데 시어머니가 겁이 나니까 이걸 마음대로 못했어요. 어떻든 돈 좀 만져야 되겠는데 돈 만질 길은 없으니까 틈만 있으면 시어머니에게 장사 좀 하겠습니다. 가게 좀 내겠습니다. 뭐 좀 하겠습니다 하고 그러면 시어머니가 너는 아직까지 세상에 돈을 못 벌어본 사람이다. 돈 번다는 게 쉬운 게 아니다. 너희들은 고생하지 않아도 지금 내가 어떤 욕을 얻어먹던 고생했던 내가 다독거리 놓은 거 잘 다독거리면은 너희들 아이들 키우고 살 테니까 장사하려고 하지 말고 집안의 살림살이나 잘 더덕거리고 남편 뒷바라지 자식이나 잘 키우고 살아라 했는데 결국 며느리 되는 사람은 거기 안 찼던 겁니다. 4, 5년 전부터 어떻게 남편을 어떻게 구실렀든지 뚫고 내가지고 삼성 카메라 대리점이라고 하는 걸 내가지고 가게에서 파는 게 아니고 점원을 며칠 두어가지고 어떤 회사에 보내서 자꾸 선전해서 어떤 회사에든지 이렇게 함께 보내가면은 몇 대든지 필요한 사람들 공급이 있으면 이렇게 하고 하는 그걸 들고 놓고 며느리가 지멋대로 놀아난 겁니다. 남의 집의 이야기를 조금 이렇게 뒤를 파서 죄송합니다만은 고빙자 대놓고 바깥으로 돌면서 시어머니 바깥으로 돌면서 장난치고 싶은 거 다 치는 거죠. 쓰고 싶은 거 다 쓰고. 막 그러면서 남편이 지금 은행에 오늘 몇 시까지 입금해야 될 돈 몇백이 있어도 요거 갖고 가서 노름판에 가서 놀아버린 겁니다. 하루에 뭐 보통 1,000 심할 때는 몇 천까지 절단이 나버린 겁니다. 시어머니만 몰랐지. 그래가지고 있다가 3년 전에 그 터져가지고 3억인가 4억인가가 녹아났어요. 시어머니가 뒤로 나자빠졌어요. 자기는 한평생 그렇게 발발발발 떨면서 내가 아끼는 요거 가지고 내 아들, 딸들, 손자들까지 고생하지 않고 남부럽지 않게 그저 공부라도 시키고 이렇게 할 거라고 다독거려서 자기는 뭐 어디 가든지 돈 일전 쓰는 걸 발발 떨었는데 며느리가 가서 바깥에 가서 어떻게 했든지 그 시어머니 앞에 노름하다가 저질렀다 소리는 못했겠죠. 사업하다가 띠 있고 사기꾼에게 쏘갔고 그래가지고 일이 안 됐습니다 해서 뒤로 처음에는 막 다독거리 하느라고 굉장히 애썼겠지요. 하다가 막상 터져나가버린 몇 억이라는 게 터져나가버리면 감당할 수 있어요? 시어머니가 지금 한 3년 동안 그것도 바득바득 하면서 집 이름 이렇게 해서 여관 있던 것도 팔고 봉천동 쪽에 자기 이름으로 있던 집도 팔고 지금 뭐 저쪽에 가락동 저쪽 쪽입니까? 아파트 그 아들 이름으로 있는 아파트 한 칸 딱 남겨놓고 다 팔아가지고 지다거리 다 해주는데 지금 또 7억인가가 또 터져나가 버린 겁니다. 그래놓고는 내외간에 도망가 버렸어요. 뒷책임은 지금 아무것도 몰랐던 그 70이 다 돼가는 어리석한 할머니 혼자서 당하는 겁니다. 손자 셋 두고. 그러니까 빚쟁이들이 와가지고 그 어리석은 사회 경험 그렇게 없는 노인한테 협박 공갈 다 하고 집에 있는 가재도구 같은 것도 전부 빚덩어리 돈으로 다 갖고 가버리는 겁니다. 지금 상태가. 이래가지고 결국 원망은 부처님한테 합니다. 그 시어머니도 그렇고 며느리도 그렇고
더더구나 아들이라는 사람들은 엄마가 절에 다니니까 불교인이니까 하는 이름으로 있다가 이제 와가지고 불교가 뭐냐는 이야기지요. 이게 우리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저지르기는 왜 내가 저질러 놓고 원망은 왜 부처님에게 돌립니까? 이런 생활은 하지 않습니까? 지금에 와가지고 그 70이 다 된 노인이 기도도 한다고 애썼다 이겁니다. 스님이 시키는 대로 기도 다 하고 그랬는데 부처님이 이거 왜 마무리를 못 해주느냐 이거고, 며느리는 본래 학교 다니면서 집안이 아마 기독교인이었었던 것 같은데 중간에 시어머니가 불교인이라고 하고 억제를 하니까 전혀 기독교 젊어서 학교 다닐 무렵에 받아들인 기독교하고 불교하고 다르니까 불교를 처음부터 막 이상한 쪽으로 몰아붙이고 안 하려고 하다가 시어머니가 하도 그래서고 아들이 뭐 지금 연세대 다닙니다마는 그 아들 입학시험 때는 답답해가지고 또 그거 했겠죠. 그래가지고 어떻게든지 아들이 지금 연세대에 그 지금 2학년 가는가 갑니다마는 자기 잘못은 생각을 못하고 이래놓고 나서 불교 부처님이 무슨 소용이냐 이렇게 불교를 원망하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겁니까? 우리가 그런 식으로 살지는 않습니까? 내 잘못은 생각지도 안 하고 적당할 때는 불교인이고 전부 자기 실수 때문에 일이 터지고 난 다음에는 부처님 허물이고, 이게 결국 중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집집마다 다 그런 식이잖아요. 좋을 때는 내 불교인이고 부처님 신도입니다 해놓고 집에 자기 실수해가지고 뭔가가 사건 난 다음에 마무리 안 해주는 거는 부처님 탓이고, 이렇게 어리석게 사는 게 우리입니다. 좀 더 우리의 일상생활을 냉정하게 반성해서 모든 주춧돌은 나에게 있다는 것, 내가 씨앗이라는 걸 똑똑히 믿으십시오. 내가 언제나 부탁드리듯이 불교인은 첫째부터 시작해서 모든 출발점과 결과가 나한테 있다는 걸 꼭 믿으십시오. 내가 주춧돌이요 내가 씨앗이라는 걸 믿으십시오. 그래서 나에게는 우리 뿌리에 깔려있는 진심과 순간순간 욕심, 욕망, 감정의 허우적거리는 생사심의 두 갈래가 나에게 있다는 걸 생각하시고, 내가 언제나 내 마음의 뿌리인 진심을 허털어지지 않고 요거를 유지하고 있으면서 이 진심에서 모든 일이 처리되고 있는가, 내가 순간적인 감정인 생사심에 허우적거려서 생사심에서 지금 무언가를 저지르고 있는 게 아닌가를 늘 반성하시면서 이 생사심에 들떠가지고 허우적거리는 쪽으로는 기울어지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어리석게 사는 게 바로 우리입니다. 집집마다 보면 그런 식이에요. 예? 잘못은 자기가 해놓고 결과는 전체 부처님이 야속하고 부처님이 안 돌봐주고 부처님이 안 해주셨다 이래요. 예? 이런 어리석은 쪽으로는 돌아가지 말아야 되겠지요. 모든 주춧돌, 잘잘못의 주춧돌은 전부 나에게 달렸다는 걸 늘 생각하시고, 예. 내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지금 일본을 관광을 가보시면은 일본에 그런 예가 있습니다. 일본 그 천태종의 그 본산 거기에 올라가면은 지금부터 한 300년 전에 아버지 스님하고 아들 스님이 같이 도인이 돼가지고 공부해서 도인이 다 됐다는 그 집이 지금도 보존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 동화에도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일본의 어느 고급 공무원이 부인을 두 사람을 두었어요.
부인을 두 사람을 두었는데 본부인을 두고 중간에 두째 부인을 두었는데 본부인이 두째 부인을 두었다는 걸 알고 남편에게 이왕 당신의 사람이 됐으면은 딴 살림 할 필요가 없으니까 집에 데리고 오세요. 그래서 그 작은 부인을 남편을 권해가지고 집에 데리고 들어오게 해서 두 부인이 남편을 섬기고 산 겁니다. 한 남편을. 그러나 집안 사람에게는 언제나 낮이건 밤이건 그 두 사람이 언니 동생 하면서 그렇게 다정한 거예요. 남 앞에서는 추호도 큰 마누라 작은 마누라고 해서 남편 하나 때문에 질투하는 표를 안 보이고 그렇게 잘한 겁니다. 서로 양보하고 서로 도우고 언제나 걱정이 내 몸보다도 언니 걱정하고 언니라는 큰 부인은 둘째 부인 걱정하고 서로 이렇게 살았는데 한 해 겨울에 남편 되는 사람이 출근하고 딱 일찍이 오후 시간에 일찍이 돌아와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온돌방이 없잖아요. 다다미 방이잖아요. 다다미 방에 화로를 가운데 갖다 놓고 두 부인이 화로에 기대서 딱 낮잠이 들었다는 이야기예요. 출근해서 퇴근해서 돌아오던 남편이 보니까 본 부인 둘째 부인이 한 화로에 따뜻한 화로에 기대서 잠이 들었는데 두 사람의 머리칼이 뱀이 돼서 싸운다 이겁니다. 두 사람의 머리칼이 뱀이 돼서 싸운다 이겁니다. 무의식에 잠에 들어 있는데 그러니까 남의 앞에서는 그렇게 그저 나는 생각 안 하고 그저 형만 위하고 집안만 위하는 것 같아도 우리의 마음의 무의식의 밑바닥에는 큰 나무를 질투하고 지기 싫어하는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잠이 들어있는 무의식 속에 두 사람의 머리칼이 뱀이가 돼서 싸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쳐다보고 남편 되는 사람이 사람의 마음이란 알 수 없다. 그 길로 딱 나가가지고 피해버려 숨어버려요. 그 길을 가서 남편 되는 사람이 그대로 중이 돼버렸습니다. 집안에서든지 막 고을에서는 뒤집어졌죠. 그 고급 공무원이 관공서에서는 분명히 퇴근해서 집에 갔다 이겁니다. 집에서는 그 사람 출근한 사람이 그대로 안 들어와 버렸으니까. 그래가지고 있다가 작은 부인은 몇 년 동안 기다리다가 가버리고 본 부인은 그때 뱃속에 들어있던 씨앗이가 자식이 돼가지고 이 자식을 기르고 혼자 삽니다. 집구석은 그러저러 망하가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자라나면서 대여섯 살, 17살 돼서 밖에 나가면 언제나 동네 아이들한테 놀림감이 되죠. 아버지 없는 자식이라고. 우리 아버지는 무엇이 어떻다 막 아버지 자랑해서 막 부럽고. 그 집에 들어와서 엄마에게 아버지를 좋아 붙이는데 엄마가 뒷날에 네가 조금 자라나면 이야기해 줄게. 자라나면 이야기해 줄게 해서 이야기를 안 해줘요. 그러다 결국 본부인 되는 사람이 이런 고민 저런 고민 이 걱정 고민이 씨앗이가 돼서 병에 들어누워요. 그 아이가 13살인가 14살 돼가지고는 이제 부인이 몇 년 동안 병자리에 들어누워서 일어나지 못하게 돼서 자기가 이제는 살아나지 못한다고 각오한 다음에 아들을 불러가지고 너의 아버지는 이름이 누구였었다. 벼슬은 어떤 벼슬을 했었다. 그러나 네가 아직까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아버지가 웬일인지 출근하셨다가 그 길로 행방불명이 됐다. 풍문에는 어느 절로 가셨다라는 말이 있어가지고 사람을 풀어서 전국의 절절마다 다 찾아다녔지만은 너의 아버지를 찾지 못했다. 내가 아마 오래 못 살 것 같으니까 네가 좀 아버지를 찾아봐라. 마지막에 아버지 한 분 딱 만나가지고 왜 우리를 버리고 갔는가 그 말 한마디 딱 듣고 죽고 싶다 이겁니다. 왜 우리를 버리고 가셨는가 그 말 한마디 딱 듣고 내가 죽고 싶다. 그래서 그 13살 된 아들이 일본 전국을 아버지를 찾아서 곳곳을 찾아다녀요. 3년인가 4년인가 고생해가지고 어느 절에 가서 스님이 되어 있는 아버지를 만납니다. 만나가지고 아버지 찾아갔는데 남편 되는 사람도 자기가 뛰쳐나오고 난 뒤에 태어난 자식이니까 놀래죠. 놀래가지고 상변해가지고 어머니를 용서하십시오. 어머니는 죽게 됐다.
막 그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그래서 어머니를 용서해달라고 하고, 그래서 그 아버지를 찾았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죠. 어머니에게 아버지 만났다는 이야기 전달해드리면 어머니의 병이 나을 거라고 좋아서 집에 와가지고 있다가 어머니가 이제 다시 내가 살지 못할 거니까 너의 아버지에게 마지막 가서 나를 한번 만나줄 수 있는지 물어봐라 그러죠. 물어봐라. 그래서 마지막에 내 가슴에 한평생 맺힌 왜 우리를 버리고 가셨는가 그 말 한마디 듣고 내가 죽었으면 좋겠으니까 아버지에게 가서 말씀드리라.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가서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했다. 이제 못 살게 됐습니다. 마지막 이 말씀이 꼭 듣고 싶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부작을 하나 만들어줘요. 나무로 부작을 만들어줘서 이 부작을 갖다 드리면 너희 어머니의 병이 나을 거다. 뒷날 기회가 있을 때에 내가 왜 집을 버리고 나왔는지 이야기해 준다. 아들이 하도 좋아가지고 이 부작을 들고 막 급하게 뛰어다 산에서 구부러져요. 구부러지는데 그 시간에 부작이 딱 2조각이 났어요. 그 시간에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치다거리를 해놓고 자기도 아버지를 따라서 중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때 아들의 나이가 17살인가 18살인가 됐을 때 아버지가 왜 뛰쳐나왔는가를 이야기를 해줘요. 예, 너의 어머니하고 작은 어머니가 이렇게 평소에는 이렇게 가깝게 서로 나무를 위해주는 칙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한 해 겨울에 퇴근해서 여기 집에 돌아가니까 두 부인이 화로에 기대서 낮잠을 자는데 머리칼이 뱀이 돼서 싸운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그렇게 무섭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가슴 속에 전에도 내가 이거 부탁드렸습니다만 남편 위해서 기도한다, 아들, 딸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마음은 물 위에 떤 급기름처럼 우리의 진심 겉머리에 뱅뱅뱅뱅 맴도는 거짓의 마음에서 나와가지고 기도한다고 하고 우리의 진심의 밑뿌리에는 부모에 대한 원망, 남편에게 대한 그 뭐라고 해야 될지 그런 마음, 자식들에게 대한 그 괘씸함, 야속함, 이게 우리 무의식의 밑바닥에 깔려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든 불교인들은 기도를 부지런히 하면서 내 무의식의 밑바닥에 있는 남을 원망하거나 미워하거나 남을 저주하고 질투하는 이 마음의 뿌리가 뽑혀야 진정한 나의 업장이 소멸이 되고 생사에서 해탈을 할 수 있는 길이고, 그렇게 되면은 내가 구태여 죽은 뒤에 스님네에게 부탁해서 염불이나 제를 지내지 않아도 나는 다시는 나쁜 갈래 가지를 않지만은 내 가슴의 밑바닥 뿌리에 나도 알 수 없는 뿌리 속에 세세생생 버릇이 돼 있는 이 고약한 용심이 있는 동안은 아무리 돌아가신 후에 스님네가 염불을 한다, 제를 지낸다고 해도 100%의 효과 발생이 안 됩니다. 우리 마음이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우리의 가슴 밑바닥에 부모에게, 형제에게, 남편에게, 자식에게 또는 내 친구들에게 이런 그 사람들을 원망하고 그 사람들을 미워하고 섭섭하게 생각하고 괘씸하게 생각하는 이런 뿌리가 없다는 소리를 누가 합니까? 우리도 무의식 중에 자고 있는데 머리칼이나 결국 얼굴 모습이 귀신처럼 돼서 잠자는 남편을 저주하거나 형제간을 미워하거나 이런 일이 없다고 누가 단언합니까? 이렇게 고약한 게 우리 심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평소에는 조금 늦으려 가지고 있다가 터질 때는 전부 부처님도 별 수 없고 부처님이 안 봐줘서 그렇고 부처님이 안 돌봐줘서 그렇다고 그렇게 터져 나와요. 예. 앞에 지금 서울 쪽에서 하는 그 보사님 이야기를 말씀드렸지만 집집마다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들, 딸들이, 며느리들이, 손자들이 제 잘못은 생각 안 하고 건뜻하면 할머니 절에 댕기면서 뭐 해요? 부처님이 별 수 있어요?
이런 소리는 집집마다 터져 나오는 소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어리석은 생활이 바로 내 생활, 중생의 생활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적당할 때는 모두 내가 잘한 거고 잘못은 전부 남이 잘 못한 거고. 그러니까 어떻든 여러분들부터 시작해서 세상의 모든 일에 출발점은 나라고 하는 걸 똑똑히 믿으십시오. 내가 늘 부탁드리듯이 행복도 내가 씨앗을 뿌려서 내가 열매 거두는 거고 불행도 내가 씨앗을 뿌려서 내가 열매 거둔다는 걸 믿으십시오. 우리는 24시간 생활에 어떤 때는 내가 주인이 됐다가 어떤 때는 내가 완전히 노예가 됐다가 그럽니다. 내가 며칠 전에 울산에 우리 신도님에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들이 주인이라는 증거를 이야기해 드린다. 그러면서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들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여러분을 끌고 갑니까? 여러분이 자동차를 끌고 갑니까? 하고 질문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자동차가 여러분을 끌고 갑니까? 여러분이 자동차를 운전해서 자동차를 끌고 가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옷이 여러분을 끌고 갑니까? 여러분들이 옷이 필요해서 겨울에 겨울옷을 입고 여름에 여름옷을 입으셨습니까? 옷에 끌려갔습니까? 여러분들이 옷이 필요해서 이용했습니까? 음식을 장만하실 때에 음식 맛이 여러분을 끌고 갑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해서 간장 요만큼, 고춧가루 요만큼, 기름 요만큼, 깨소금 요만큼을 넣으셨습니까? 이런 때는 분명히 여러분이 주인이잖아요. 분명히 여러분이 주인인데도 어떤 때는 보면 완전히 그저 여러분이 노예가 돼서 질질질질 끌려가잖아요. 그래서 조주 스님이라는 도인이 여러 사람들은 24시간에 끌려가지만은 나는 24시간을 이용을 한다. 그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언제나 모든 주춧돌, 출발점 씨앗, 원 주춧돌은 모두 나라고 하는 걸 똑똑히 믿으십시오. 그래서 일상의 가정에서 가족과의 화목, 자제분들의 교육이 있는지 모든 걸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려가지고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하십시오. 끌려가지 마십시오. 사회적으로 인간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는 소리를 참 많이 하는데 불교인은 환경을 지배하는 사람이 돼야지 환경의 지배를 당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자동차를 내가 운전하는 사람이 돼야지 자동차 지 마음대로 가는데 끌려가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점 똑똑히 명심하시고 어떤 행복, 불행, 또 집안의 화합이나 집안의 자제분의 교육이나 모든 것은 내가 주춧돌이라는 걸 똑똑히 믿으셔야 됩니다. 진질 끌려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주인이라는 믿으시고 나에게는 진심, 어떤 데도 흔들리지 않은 진심이 있고 물의 파도처럼 흔들흔들하는 생사심의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의 나는 생사심이라는 망상에 끌려서 흔들리고 있는가, 내가 진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유지하고 있는가를 늘 반성을 하시면서 사셔야 됩니다. 예.